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 그 이후에 어떠한 삶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제목은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그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에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활 전과 부활 이후에 그 변화가 일어났던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베드로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요.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보면 다른 제자들의 삶도 동일하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베드로를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릴 때도 다른 제자들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그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냐? 이렇게 엘리야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였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칭찬을 했어요. 너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너의 이름, 베드로가 반석이거든요. 페트라, 반석.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정도로 베드로를 축복했어요. 대단했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여러분 문 열 때 열쇠가 번호키지만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이 고백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 말 끝에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어떻게 천국 열쇠를 주셨느냐? 너가 이 땅에서 천국의 문을 열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문을 그냥 닫아버리면 닫힌 거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죠. 또한 예수님이 체포 당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가지고, 아무도 안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인간적으로도 예수님 앞에 충성을 보인 자였습니다. 이런 이제 베드로였죠. 또 한편으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3일 후에, 내가 죽은 지 3일 후에, 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해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베드로를 책망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이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인데 또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호언장담하고 이 지금 예수님 부활 전의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지금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에 본 사람이 누군가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전에 들렸던 그 여인이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했을 때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도 그래도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제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 창에 이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이제 만져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그 주님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고 또 6월절 만찬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이.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활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이들을 만나 주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에 갔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증언은 엄두도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옛날에 직업이 고기 잡는 직업이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갈릴리로 간 것에 대해서 이거 실망해가지고 갔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만찬석상에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냥 두려워서 그냥 예루살렘에 있다가 피해가지고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망해서 갈릴리로 갔다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다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간 거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왜? 예수님이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 기다리겠다 그랬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간 거죠. 내 가서 뭐 했느냐? 가서 뭐 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엄두가 안 나고 뭘 했냐?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잡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때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몇 번째 나타났느냐? 요한복음 21장에 세 번째 나타났다고 그래요.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 제자들을 만납니다. 베드로도 만나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식사를 예수님이 잘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해요. 하고 밥을 다 조반을 먹은 후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대답, 내 양을 먹이라. 또 주님이 또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하여다. 내 양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 내 양을 치라. 두 번을 물었어요. 세 번을 또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근심하면서 세 번째는 그렇게 말씀했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다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 번이나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오늘 얼마 전에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다 주님을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퍼부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두 번째 나타났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이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베드로는 마음속에 이걸 갖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충성하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부인했던 그 생각이 들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성격상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의 과거에 행했던 일이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물음에 네,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제 스스로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옷에 띠를 띈다는 거죠. 띠를 띠고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너가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너의 띠를 띠고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서 죽을 것인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양을 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순교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자꾸 옆에 사람, 다른 사역자들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뭘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나 감당해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각자에게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자기 사명은 신경 안 쓰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 좋은 것들, 그것만 보고 시기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죽는다. 순교를 당할 거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는데요? 저 친구가 누구요? 같이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 아닙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관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베드로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제자들이 변화되는가를 한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주님의 부활을 이제 확인하고 또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 전에 무서워서, 누가 무섭습니까 지금? 누가 무서워서 문 닫고 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음에 넘겨주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붙잡히면 자기들도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 닫고 있었는데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담대해졌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렸어요. 그리고는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숨어서 말도 못하고 했던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체포당해요. 체포당해.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보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드리지 말고 복음 전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을 전하지 말라. 공권력으로 행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 죽일 수도 있고 체포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했다가도 다시 그냥 거둬들였을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보고 들은 바를.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보고 들었잖아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까지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한 얘기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밖에 없어요.
착하게 살고 누구를 도와주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타난 것이 10번 정도 되는데, 오늘 하신 말씀이 요점이 뭐냐면 너무 분명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입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라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마가가 기록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19절 20절 마지막 절,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이들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바 약속을 너희가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다 제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약속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기다리라. 거기서 기다리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날이 못되었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던 그 말씀의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은 유대인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77절이고 77절입니다. 이 77절은 이제 보리를 이삭을 수확하는 날이잖아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으로 보면 예수님의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이 되잖아요. 무교절, 그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을 먹는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걸로 따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곳에 이 땅에 계셨으니까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10일째가 된 날 오순절이 되겠죠.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거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신 겁니다.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20절. 자,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예루살렘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온 두루 전파를 했다. 복음을 전했다.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요? 부활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여러분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께서 내가 아버지께 받은 바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뭐냐? 예수님 대신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오순절에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성령이 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이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증인이 됩니다.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능력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변해버렸어요. 아주 무서워가지고 잡혀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문 잠그고 있던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거리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부활의 증인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 이렇게 제자들의 삶이 변합니다. 그럼 베드로만 그런가요? 다른 제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요한 있죠? 그 야고보 형제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 복음 전한 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순교가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도망쳐야지. 옛날 같으면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 요한. 베드로가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죠? 너는 예수님이 베드로는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마라 했던 그 요한은 어떻게? 요한이 전에는요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 가다가요 예수님을 자들이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예수님을 거절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야고보가 얼마나 요한이 성격이 강하냐면 예수님 저것들을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립시다. 얼마나. 그래서 이 성격이 너무 강해. 급하고.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야고보 요한. 그랬던 사람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받으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됐어요. 요한의 별명이 뭘 바뀌었냐?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와, 완전 딴 사람이 됐다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의 핵심은요,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의 부활한 다음에 부활을 경험하고 전과 후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뀐 거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약속한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낸 성령을 자기가 체험하고 충만하니까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고요. 또 반모섬에 가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반모섬에서 유배당해. 거기서 있으면서 환상을 보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우리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오늘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도 마지막에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했어요.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 자기 자원에서 다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더 이상 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이렇게 전하다가 나 죽어, 안 하면 되지. 갈릴리 가고 고기 잡고 그냥 살면 되지. 안 그래요? 옛날 직업 가가지고 그냥 살면 돼. 누가 그를 잡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감옥에 가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해 감옥에 가도 그냥 감옥 문이 또 열리네. 그래서 그냥 스스로 걸어나와. 강수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도 강수들이 몰라. 문이 열렸는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걸어 나온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이렇게 역사를 해요. 아멘. 그러나 결국은 복음 때문에 다 순교를 당했다고요. 순교 안 당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포기하면.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성령이. 이게 진리거든.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 여러분, 이 지상명령은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땅 지자가 아니에요. 땅에 있을 명령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땅에서 하신 명령이 그런 명령이 지상명령이 아니고 최고의 명령, 더 그레이트 미션, 최고의 이 땅의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명에 불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혀 위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위상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그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가 보세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돈이죠.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뭘 요구를 하고 있나요? 지금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 들어가는 문에서 이 나이가 40세가 됐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걸어보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맨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구걸했다가 데려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기도하러 가는데 보고 있다가 돈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은과 금은 없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밖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겠냐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상이 달라진 겁니다. 베드로 유상이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당겼더니 오른손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더라. 할렐루야.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죽은 여제자 다비다의 그 죽음을 죽었잖아요. 죽은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베드로가. 대단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이 세울 때 따르는 표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16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에게도 따르는 표적이 있었죠.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표적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 읽었던 본문 위에 봅니다. 다른 표적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표적을 이야기합니까? 15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말씀하시는 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이런 따르는 표적 중에 나오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멘.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선포하잖아요. 이게 표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뭐하라?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표적이에요. 오늘 이걸 문자 그대로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오늘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왜 표적이 따릅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아멘. 20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뭐했다?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고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기도해 줄 때 그 아픈 사람이 치료가 일어난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믿은 사람 아닙니까? 아멘. 다 믿은 사람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과 지금의 삶이 어떻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몰라보일 정도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신앙이 거의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지금이죠.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열심으로 부활의 증인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이걸 볼 때, 참 부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대학을 입학을 했을 때 신입 우리 형제들이 2학년 마치고 거의 다 군대를 갔는데요. 가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2년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다시 복학을 했는데 와서 봤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있던 형제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군 생활 3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또 달라지는구나.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아주 신실한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 신실한 형제 중에 한 명은 거의 대학 들어갈 때쯤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랬는데 어느 선교단체를 들어갔는데 이 복음을 듣고 완전하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형제가 대학에 와서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비교가 돼요. 왜? 내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였고 그때 당시에 신앙이 연수가 오래됐잖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을 했는데 대학에 들어갈 때니까. 근데 그 형제는 그때서야 예수를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신앙의 연수와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와 정비례가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그대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나 제자의 모습이나 그대로 이어져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전혀 그의 인생의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BC와 AD가 나눠진 것처럼 전혀 새로운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믿었으니 언제 변화되겠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삶이 변화돼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이 그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충만해서 새로운 삶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처럼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